특별히 제가 지난 금철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신앙은 부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언약궤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졌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언약궤는 그들 진중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쳤지만 정작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첫날에는 4,000명이 죽고 그 다음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의 10배에 달하는 그 병사들이 더욱 죽은 이 처참한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이 고대근동은 전쟁이라는 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늘 생략되어 있는데 6장을 이제 5장 더 그 후반부와 6장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면 자신의 신들인 다곤 신 앞에 이 언약궤를 이 전리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의 우상이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 번 정도야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원위치를 해놓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보니까 이젠 그 다곤 신상이 아예 꼬꾸라져서 이제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린 걸 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찰나에 이제 블레셋 이 지방들의 도시들의 이 전염병이 돌면서 이 언약궤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 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사사기의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매번 이 순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을 치시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합니다. 부르짖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친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우상들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치를 떨면서 이 언약궤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1절,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럼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미 준비를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사모하고 있는 찰나에 길을 인도해 줄 사무엘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것이죠. 전 이번 특세를 앞두고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서 하나님이 특세를 준비시켜 주셨고 강단에 말씀을 준비시켜 주셨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킨 것처럼 평화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특세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방신들 다 정리하고 우상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제 회개 집회를 이 사무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금식은 회개의 가장 상위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이 곡기, 식사를 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연장을 멈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생명을 끊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는 판단과 그 필요가 필요할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던 마음들을 다 끊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당장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막 복도 들어와야 되고 막 자식이 잘 됐다고 소문도 들어야 되고 누가 낳았다고 막 이야기도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 모였대. 참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하죠. 한참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 마음 가운데 블레셋을 이들 앞으로 모읍니다. 그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들이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회복합니까? 병기를 들어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모였니? 너희 앞에 위기가 찾아왔니? 모여.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데려와라. 온전한 번제라는 건요,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제물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회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3장에 말씀이 기이하더라.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있고 사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대에 5장의 전쟁 앞에 언약궤를 끌고 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시대에 그들이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됐을 때 사무엘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조금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전에 말씀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블레셋 진영에 우레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블레셋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20년 전에도 처참한 패배를 겪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다시 무너져야 하는가? 근데 사무엘의 기도와 백성의 마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특세를 앞두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온 마음을 모아 다시 특세 앞에 모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그 우레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처참한 전쟁의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은 패배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의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은 역전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곳을 12절에 이곳을 에벤에셀이라 불러일으키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은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본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던 역사도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탈취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좀 은혜를 받을 때에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잘 되자고 뭉칠 때에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모였을 텐데,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을 텐데, 그러나 이제
늦지 않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전의 시작이라고, 이제 승리의 시작이라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전한 예배가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고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레를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왜 이렇게 지독합니까? 한두 번의 기도로 그 시험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저희 스승님이 터널 지나면 터널이고 산 넘으면 산이라고. 하지만 터널을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터널을 기다릴 줄 안다고. 작은 산을 넘어본 사람이 큰 산을 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견디고 버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요청할 때에 사무엘이 기도부터 한 것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처럼 예배만 회복되면, 온전한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극적인 현장인 줄 아십니까? 저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기회가 간절히 바라건대 이번 주 특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도 너무 좋잖아요. 승리.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굉장히 하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없는데?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도 염려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 오후 예배 설교까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5장의 비참한 현실, 신앙을 부적처럼 여겨서 그 이스라엘의 연로 있는 장로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한 장로들이, 야, 언약궤 없어서 졌어. 아니, 언약궤를 끌고 갔어도 졌죠. 그곳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으니까. 그런 부적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희는 무조건 역전해야 합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일부터 우리는 무조건 역전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신앙의 몰락이 아니라 그 부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패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 실족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나는 승리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싸워주는 여호와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서 이삭 줍게 하는 거예요. 힘들이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몰락한 블레셋 병사들 쫓아가서 꿀밤 한 대로는 안 죽었겠죠? 아무튼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깊은 수렁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역전해내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교회를 위해서요. 우리 반드시 역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것 아니라는 것 전 간절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되어줘야 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여러분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도장을 찍어놓은 승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요한은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이미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지금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정수를 요한이 누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서신서에 교회들에게 자녀들아 주눅들지 마.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거침없이 말할 때에 초대교회는 그거를 받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상 7장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겠죠. 주님,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역전시키고도 넉넉하게 이삭 줍기 할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승리와 역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역전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역전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거라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이미 우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레의 대상이 원래는 나였는데 이제 내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끓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달려갈 때에 그 우레의 방향은 꺾여서 블레셋에게, 원수에게, 나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갔던 그 원수에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온전한 예배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먼 과거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연중무휴 쉬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보듬고 바라보고 계시며 그 의뢰를 이미 준비하시고 네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슬퍼하고 있니? 아니, 다시 일어나. 내가 이미 그것을 꺾을 것을 하늘에 준비해뒀다고.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배를, 온전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 후에 그 일은, 밖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무너진 걸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 들끓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면 그 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느니라. 지체도 없었고 미뤄진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평화교회를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주눅들고 넘어지라고 준비시켜 두신 게 아니라, 항상 연약하고 미로의 대상으로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 역전의 현장에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교회, 승리의 시작을 외치는 교회. 항상 목사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주변 교회도 전도를 시작하더라. 이번 특세도 우리가 특세를 시작할 때
이 복음의 부흥이 시작될 때 그 불이 우리 교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계동을 다 뒤덮고도 넘쳐 흘러서 이 부흥의 불길의 시작을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게 내가 부흥의 불길을 던져야 할까 고민하실 때 주여 여기 준비된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승리의 시작을, 역전의 시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품어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이번 한 주 특세와 성도분들의 가정과 우리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